추수감사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함께 반갑게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핸드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개 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벽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매일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신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에도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한 저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절기를 모두 지나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야 할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은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시장 어귀에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도 마음에 새기지 못하여 구제할 때마다 나팔 불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이웃과 교우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섭섭해하고 속이 상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임하여 모든 만민을 심판하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약함과 악함과 추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어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죄를 쓰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들을 부르시고 악인들을 땅에 끌어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얼음으로 하늘을 세우시며 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이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말과 이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주결 보기자 염려 없게 거듭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반지로 주는 시에 누리네. 좋은 곡식 담가되 가라지도 나보다 가까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다니 우리 먼저 알겁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소멸하시네. 가라지는 골라서 물에 던져 태우고 알고 푸른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니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광이 하늘 집에 이르러 전부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생활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사랑으로 맛있게 지어주셨다고 오늘 복된 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이제 추수 감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1년 동안 풍성한 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죽장이가 되지 않냐고 할복이 돼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서도 세상에 매여 죄악 가운데 헤매었습니다. 저희들의 무지몽매물 이 시간 회개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지켜주시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경륜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제단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항상 좋은 소문만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있습니까? 깨끗함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서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받게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등지에 죽어가는 무신령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나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동네에 주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더욱더 주님 같이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는 역사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희 이북 땅에도 주님 같이 하셔서 복음으로 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속히 될 수 있도록 저희 이북 땅에도 주님 축복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릴 때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감사신앙이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후 찬양 예배는 예바다 찬양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할 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단일 기도회가 오늘 저녁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연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성도들 나오지 못했습니다. 있는 채소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 지켜주셔서 같은 은혜로 주님 축복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지금은 점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재밌사며 나중에 여기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감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감사신앙. 오늘 우리는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 교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근 2년간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성경에서 찾자면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나서 추수한 곡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성껏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되면서 농경 문화가 사라지고 도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추수감사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할 때도 많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보다는 감사절,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감사는 기적의 언어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감사라는 이 말이 기적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말끝마다 땡큐, 감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감사라는 말은 각양각국의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감사에 대한 주옥 같은 명언들도
많이 있는데요. 인도의 시성이었던 타고르라는 사람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의 분량이 약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못 살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빌헬름 웰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감사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의 감사의 분량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금년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다면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감사라는 말, 이 감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일관된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감사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은혜는 성경의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어원이 카리스고 감사는 유카리스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감사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와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다니엘, 솔로몬, 할 것 없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향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감사하라는 선언을 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축복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과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 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도 없는 그런 억지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결코 억지 감사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무겁고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감사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오류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어렵고 힘들 때 느껴지는 감정을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 삶이 힘든 거야. 내가 이런 고난이 생기니까 내 삶이 이렇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 가두어 버리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에 감사의 조건들을,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몇 가지가 됩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글을 봤어요. 참 많이 우리가 살면서 공감이 되는 글 같습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죠? 그럼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세계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세계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언제 세상을 떠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건강하다면 우리는 감사할 이유인 것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세계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제가 가끔 서울에 출타할 때가 있는데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어서 모르겠는데요, 그 전보다 서울역 광장에 노숙하는 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노숙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면, 냉장고에 음식이 있다면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두었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저도 우리 선친이 하늘나라 가셨고요, 우리 장인어른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늘나라 가셨고, 우리 어머니와 우리 장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 계시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세계 20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준점을 어디에 놓고 해석하냐에 따라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원망, 불평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목회를 하시는 휘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휘태 목사님은 매주일 설교하실 때마다 그 주에 있었던 일 중에서 꼭 한 가지 이상씩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한 번은요,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몰아쳐서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한 주간은 최악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 아침이 되자 성도들은 오늘 아침만은 목사님이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감사 기도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이러하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불행한 삶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불행한 삶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불행의 반응들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모든 사경에 적용시켜 버립니다. 그 불행한 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 얻게 될 삶의 유익들을 다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매일 밤마다 은혜의 강물에 흠쩍 빠졌어요.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매일 밤마다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강증자의 삶들이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이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우리는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아픔이 나의 아픔이구나. 저분의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구나. 저분의 그 상처가 나의 상처구나. 공감이 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고 매일 밤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감사의 유익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감사의 유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나오는 요한복음도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나 잘 압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들었더니 12강주리가 되었다는 기적의 사건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놓고 작은 아이의 헌신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우리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무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 주시다가 그만 날이 저물었어요. 먹을 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요즘처럼 홈플러스가 있었습니까? 이마트가 있었습니까? 마트가 없어요. 가게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굶주린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무리들을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이 뭐예요? 고작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것이 한 아이가 가져온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해석이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리떡 5덩어리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수천 명이 나누어 먹기에는 터무니없는 적은 양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의 한 끼 식사거리밖에 되지 않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풀이에 앉히십니다. 이 풀이에 다 앉히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들의 수만 세웠더니 5,000명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가볍게 지나치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말씀을 가볍게 지나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가능한 일입니까? 감사가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5,000명 아이와 여자 수를 합치면 10,000명도 넘는 숫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겨우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하나의 한 끼 식사 정도에 불과한 양이에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는 5,000명이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이 우습고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이게 감사의 기도가 나올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었는데 겨우 내놓은 게 떡 5개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는 예수님은 불평의 기도를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를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감사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감사 그거 누가 못합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참 쉬운 것이 맞습니다. 감사하는데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드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하셨죠? 찬양대에서. 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참 쉬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차이는 큰 것이 아니에요. 믿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항상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쉬운 감사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도 그만 어려운 것이 되고 만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인생에 그 쉬운 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할 만큼 넉넉하냐 아니냐의 기준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큰 능력 주세요. 하나님 큰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아이작 윌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 칼빈 종교개혁자 장로교회 여러분 창시자였던 요한 칼빈 목사님은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감사 기도는 가장 강력한 위력이다. 인생은 반복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감동을 받는 것은 바로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는 세종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
무르익은 저벅시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참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잘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 합시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의 건강과 일터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게 하시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거두게 하시어 추수감사 예물을 봉헌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에 넉넉하게 거두지 못한 성도가 비록 적은 추수감사 예물을 봉헌할지라도 그들의 정성을 보시고 흡족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가 고백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수감사 예물을 올해만 봉헌하지 않게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부자가 되어 더욱 많이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치며 봉헌하는 추수감사의 축제가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쌓는 추수감사의 제단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정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봉헌하는 추수감사 예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추수감사의 제단에 가득한 예물을 어려운 형제들과 나누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추수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11조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감격을 잊지 못해 감사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풍요로움이 불러내는 축복의 고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다니엘 헌금으로, 성미와 강단 화분으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믿음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찬송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추수감사절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 장로님들은 단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198장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것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소하시고 때가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다 흘려 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찬 성례전에 서 있나이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이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떡을 받으시고 앉으셔서 우리의 주님의 살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에게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약했던 그런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 주님의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일어서셔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이 잔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되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추수감사줄
이를 지키면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결단하고 흔들렸던 그런 모든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잃었던 믿음과 열정도 영성도 회복하는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교단에서 이와 세례 예식을 받은 사람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로 함께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1년 한 해를 장사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공동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한국교회의 심장이 되어 계속 뜨겁게 숨쉬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만찬을 마친 후에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198장 3절 4절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성령을 내 맘에 보내시오.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함께 앞뒤 좌우로 함께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여러분들 참 추수감사절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인터넷으로 또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인도에서 선교사님이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메콩강 선교회, 태국 메콩강 선교회에 섬기시는 우리 김선교사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뒤에 계시는데요. 박수로 이따가 좀 마지막 시간 축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오셔서. 그리고 우리 서정숙 집사님도 오래간만에 참 오셨고요. 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모두 격려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달 목회 일정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역및 알림입니다. 예배 모든 예배가 완전히 지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예배가 우리가 다 지금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고요. 추수감사주일 오늘 우리가 지키면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새겨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성찬식도 참여했습니다. 오늘 또 강단에 참 이렇게 좋은 과일과 채소를 봉헌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봉헌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CFC 에바다 찬양단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찬양제 오늘 여러분들 찬양예배 순서지를 보시면 주보의 순서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귀한 찬양단입니다. 오늘 또 몇 가지 순서가 또 있고요. 어젯밤에 어제 오후에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 다 세팅을 하고 악기를 다 이렇게 세팅을 하였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어제 리허설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한 20여 명이 올 것 같습니다. 20여 명이 올 것 같고요. 찬양단 스텝 또 관계되는 분들 그렇게 해서 한 20여 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또 있고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풍성한 찬양제로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우리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주일 대예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찬양 예배 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는데 강단에 이렇게 좋은 것으로 화분으로도 우리 박 장모님 가족이 화분으로 섬겨주셨고 또 강단에 또 봉헌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추수감사 떡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박인자 집사님 그리고 박상희 집사님 박상희 집사님 박인자 집사님 두 분이 감사 떡을 준비해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떡은 좀 충분히 좀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많이 했고 오후에 참여하는 분들도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만큼 떡을 풍성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과일은 박영미 권사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준비하신 분들에게 감사로 박수로 감사합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간증의 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고 승리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요. 오늘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치홍교회 연합회 부흥회가 오늘 저녁부터 밤마다 4번 집회가 있습니다. 월화수 주일 월화수 저녁에 시간에 우리 연합회 연합 부흥회가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해서 우리가 드리는 부흥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수요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조치원교회 연합회 부흥회로 우리가 하늘비전교회 조치원중학교 세종중학교입니까? 조치원중학교입니까? 그 여중이 이제 바뀌었죠, 그죠? 그 앞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그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로 못 드렸는데, 이제 다니엘 오늘 마치게 되면, 이제 금요 기도회도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예배, 매일 큐티, 개인가정 성경 공부, 성경반독, 통독 대행진 힘껏 여러분들 섬겨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식 집사님, 요즘에 코로나로 교회를 못 나오고 있지만 제가 원 집사님과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두 번을 읽었대요.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못 나온 대신에 가정에서 성경을 2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려고 했는데 오늘 또 김장도 하고 일이 좀 많대요. 그래서 나왔는데 여러분들 다음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안성희 집사님 또 일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6독째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청소하시는 구역 4구역이 되겠습니다. 교회 동정 아프신 분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홈페이지 밴드 또 우리 유튜브 방송 오늘 모든 설교 또 우리 방송들이 유튜브로 다 나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이제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결단의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맥공강 선교회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는 세정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